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적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45회 해방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뺀동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근황 토크를 하는 시간인데 중요 공지가 있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방송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스스로에게 칭찬을 건넵니다. 그러니까요. 1주년도 간당간당 했는데 말이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8월 말쯤에 3주년 기념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네. 이번 시즌3를 마무리하는 느낌도 가미해가지고 작은 이벤트를 매년 해왔던 것처럼 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3주년 기념 방송에는 크게 저희 시즌3를 돌아보는 시간과 구독자분들의, 청취자분들의 Q&A를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이 Q&A 시간을 청취자분들께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유랑님께서는 Q&A를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1주년 때 안브라랑 같이 저랑 유생님, 쓴트님은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 2년 전이라서 네.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2년 만에 다시 Q&A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벤트면 상품이 있나요? 이벤트면 상품이 있죠. 네. 저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10분 정도를 추첨해가지고 네. 시원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10분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웬만하면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저희가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뭐 예상되는 질문 있습니까? 예상 질문이요? 네. 서로에게 화가 났던 순간? 본인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말고 너무 쳐다보면서 얘기했다. 그런 것도 좋고 뭐 3주년을 맞이하는 소감 뭐 이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1주년 이벤트 때 1주년 Q&A 이벤트 때 참여해 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남겨주신 질문 그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때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질문을 올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마 기간은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점부터 한 3주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 정확한 내용은 저희 팟빵 공지랑 인스타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벤트 방송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3주년을 같이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이벤트 방송을 함께 꾸며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시고 댓글 안 남겨주셨던 청취자분들도 커피 쿠폰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해방편의 두 번째 시간인데 유생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해방편을 준비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시즌 1 때 제 주역편을 얘기하면서 네. 축의 시대라는 걸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축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의 시대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오늘 종교와 영성, 영적인 어떤 풍부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네. 심오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제목은 축의 시대로 떠나는 여행이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오. 라고 제가 유생님은 잃어버린 걸 자주 찾으시는 거 아니 같아요. 영혼을 되게 좋아해. 네, 저는 항상 이 시대가 가져야 될 어떤 선한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찾기 위한 여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께 또 질문 드리고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날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날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얘기 우리가 안 했었나요? 이렇게 각 잡고 한 그런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했었나? 그럼 어디 먼저 해보시죠. 얘기해보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음. 항상 불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붙잡아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적용되는 말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걱정도 들고. 하지만 분명히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고 제 주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진짜 종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약간 종교에 심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매일매일이 충만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람이 두려울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사실 일어날 그 힘을 주는 곳이 종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이 거기 온전히 나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의지를 말했을 때 그걸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처가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도 빈동님처럼 종교를 의지하고 종교에 이제 힘을 빌어서 나의 힘을 더 곧세우는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종교의 교리, 뭐 예로부터 전해져온 그 종교의 본질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라 현재 종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사람들의 삶 옆에서 그들을 좀 도와주고 스스로의 힘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요새는 사이비 종교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종교는 오히려 스스로의 힘을 없애고 그 종교에만 의지하도록 해서 그 종교라는 것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지만 현재의 종교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종교라는 게 힘든 상황에서 뭔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은 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 때 그 버팀목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기댈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주변에서 없을 수도 있고 찾기가 힘들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안정적으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종교가. 저는. 그리고 전 종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응집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워낙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개성에 맞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하나의 큰 테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종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종교라는 게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최근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더 옅어지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그 방점이 현재에 더 쏠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종교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법,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밑바탕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장 숫자로 치면 0에 해당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진리를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인간다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제시해주고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가장 밑바탕의 역할, 인프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영성이 폭발했던 시기가 굉장히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터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 시기를 카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축의 시대, 엑시얼 에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의 책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 축의 시대 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 말로는 축의 시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네. 네. 이게 740페이지짜리고 무려 1kg 되는 책입니다. 거의 네. 뭐 벽돌의 수준의 책인데 제가 이 축의 시대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쭉 읽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여러분과 이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도전하려다 10번 정도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패로 끝났어요. 책이 있으신가요? 책이 집에 있다가 중고로 팔았습니다.
근데 유승님도 이거 계속 에피소드로 도전하려다가 네. 계속 실패했잖아. 맞아요.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결국에 해방편에서 하게 되네요. 순태님은 그 실패의 원인이 너무 책의 내용이 무거워서였나요? 아니면 그렇다기보다 네. 일단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그게 압도되는데 그게 부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책을 보고 있으면 약간 자꾸 이게 이런 마음이 저거 읽어야 되는데 펼치면 못 읽겠다. 이게 반복되니까 눈앞에서 치웠습니다. 책 자체는 되게 재밌습니다. 네. 책이 고고학적인 어떤 재미없는 아니 재미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네. 고고학적인 어떤 과거의 사건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그 당시 어떤 영성들이 폭발했는지 어떤 철학들이 유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근거를 엄청 많이, 그러니까 사례를 엄청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읽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상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데 그 압도되는 그 두께 그리고 책의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 그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읽는데 네. 그래도 막상 펼쳐서 하루하루 읽어보시면은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한 2, 3만 원 하겠네. 32,000원. 정말 두꺼워요. 네. 중고로 무겁고. 얼마에 팔았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반값도 아니었어요. 한 70% 할인해서 판 것 같아요. 정말 팔아치우고 싶으셨군요. 그러니까. 심지어 양장본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네. 이 추계시대는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폭발했던 어떤 철학과 영성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책에서는 그 그리스 그리고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고대 근동,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 그다음 중국 이 5가지 지역을 제시를 해요. 네. 이 동네에서 어떤 철학들이 폭발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양태로, 어떤 양상으로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아마 저희 녹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첫 번째, 이 추계시대 종교 사상들에 깔려있는 어떤 시대적 환경적 배경,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추계시대 종교 사상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시대에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걸 제시했는가, 요걸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추계시대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철학적인 이야기들, 사상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추계시대 종교 사상들이 탄생하게 된 어떤 시대적 환경적 배경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추계시대의 어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상적인 폭발이 일어났던 시기에서의 지역들은 다 혼란 시기였어요. 네.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혼란했던 시기였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추계시대 문명 벨트 중에 아리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인도 근처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민족은 아베스타어를 쓰는 민족과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민족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민족이 서로 과거에는 교류도 활발하게 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다른 주변 민족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인드라 신앙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이 인드라 신앙은, 인드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용을 죽이고 승리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네.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베스타어를 쓰는 사람들을 갑자기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습격하고 가축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그래서 이런 혼란 시기, 민족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는 시기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네. 그 니체가 썼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할 때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죠. 네. 그래서 조로아스터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조로아스터교라는 교리를 펼쳐나가게 되면서 신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근거를 이제 이 책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인도의 베다 종교의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네. 기원전 1500년에서 700년 사이에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 아리아인들, 아까 말씀드린 아리아인들의 일부가 인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 약탈자를 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인도 쪽으로 진출하게 되고 인도의 인더스강으로도 진출하고 겐지스강으로까지도 진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인드라 신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그니 신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그니는 불의 신이거든요.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전사계급을 상징하고 경쟁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내가 더 신께 가까워, 이런 것들을 막 경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민족들과 똑같이 약탈이 생기고 보복성 약탈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되고 파괴적인 악순환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사상이 발생하냐면은 아힘사라는 사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아힘사라는 뜻이 불살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살인과 폭력을 금지하고 동물들을 희생시키는 제의를 철폐시키고 대신에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고도로 발달시켜가지고 그럼 누가 희생해야 되는가? 나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트만이라는 어떤 개념이 발생하게 돼요. 네. 이 아트만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봉건 제국의 제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봉신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나라에 기대가지고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호황기도 누리고요. 또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귀족들이 막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귀족을 제외한 나머지 평민들, 농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빈부격차는 아주 비참한 수준이 되었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 지방 농민들이 왕의 어떤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기획과 자금을 뒷받침하는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빈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네, 이 선지자들이 이제 신의 이름으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신이 야훼, 여호와였잖아요. 이 신의 이름으로 왕을 공격하고 너 왕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은주 교책이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주역편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이 굉장히 폭군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생은 파탄나고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주나라가 성립되게 되고 문왕, 무왕을 거치면서 이 은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왕 사후에 그때 주역을 썼던 주공단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이 주공단이 이 은나라를 우리가 멸망시켰던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근거로 천사장을 들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의 천명이 이제 은나라에서 떠나가지고 주나라로 왔다. 그러니까 은나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주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봉건 관계를 맺게 되고 네. 또 제사를 굉장히 고도화시키게 됩니다. 이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의 명을 받은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왕의 마법적인 힘을 주변 봉건국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교적 축제도 많이 열고 행사, 예법 강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중국에서는 이 이후에도 춘추 시대가 있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걸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춘추 전국 시대는 한 나라가 다른 옆 나라를 치고 뭐 하루에도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다가 반복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나라 같은 경우는 제의가 굉장히 강했던 국가였다 보니까 그 전까지 전쟁은 일종의 종교적인 예법 같은 전쟁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더라도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지 않고 뭐 너 한 방 나 한 방 이렇게 약간 그런 어떤 그 형식이 있는 전쟁이었는데 네. 춘추 시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기 시작하고 뭐 완전하게 말살시키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한 명도 안 살려놓고 다 죽여버리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한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나라 같은 경우는 꼭두각시화 되는 거죠. 제후꼭두각시화 되고 그러면서 이 제의에 대한 경멸이 확산되고 절제 기풍이 희미해지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또 똑같이 귀족들은 잘 살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제자백가인 거죠.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대표적인 분이 이제 공자님 이런 분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추계시대 종교 사상들은 전부 다 어떤 사회적 혼란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그 사상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복잡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적인 어떤 영성을 되찾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혼란하다는 게 지금의 혼란과는 다르잖아요. 네. 네. 왜 웃어요? 네? 왜 웃어? 유랑님 자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의 혼란과는 좀 결이 다른 것이 네.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 당시 혼란은. 네. 안 그래도 짧은 생인데 옆에서 막 전쟁 나서 죽고 있고 내 목숨과 직결된 그 생사가 달린 그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시기가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현생에서 못 찾는 그 영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뭔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 사회에 비해서는 없다 보니까 더 뭔가 보이지 않더라도 종교 같은 사람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힘에 기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 근데 왜 하필 이때 뭔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과거 고대 문서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연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어떤 환경적인 급변을 겪게 되면서 이런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상과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다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시기쯤에.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말하는 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이 시기에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네. 소크라테스, 공자님, 뭐 예수님은 조금 더 뒤쪽 이야기지만 어쨌든 뭐 네. 석가모니라든지 그 전에 인도의 초기 철학인 베다 철학이라든지 예, 그리고 도시국가 폴리스 중심으로 있었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형태들 다 이때쯤에 올려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인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인간 사는 게 다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 비슷비슷한 옛날부터. 거죠. 네.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사회적 혼란기가 생기게 되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잘 살게 되고 네. 빈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정복전쟁과 약탈이 지금은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생기겠지만 알게 모르게 생기게 되고 그렇죠. 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가 추계시대 종교 사상들의 탄생하게 된 배경,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추계시대의 종교 사상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 들으면 그 700짜리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강 정리를 다 했습니다. 좋은데요? 살길 잘했다. 왜냐면은 대부분이 다 사례집이에요. 그 책은.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례집을 쭉 읽고 정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구나. 그래? 라고 32,000원짜리 오늘 방송이네. 그렇습니다. 제 노력이 32,000이라는 겁니까? 그 정도가 될지 한번 너무 지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추계시대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막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거를 더 불리기 위해서 약탈을 시도하고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완전히 말살시키고 이런 혼란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야, 너 그러지 마. 너 책임은 네가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네가 살아가는 네 인생에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의 걸 뺏으려고 해? 라고 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베다 종교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는 우파니샤드의 예가 있는데요. 네. 이 우파니샤드에 보게 되면은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브라흐만이란 개념이랑 아트만이란 개념이 나와요. 네. 이 브라흐만은 우주 근본적인 실제 또는 원리를 의미하고요. 아트만은 개인의 본질, 궁극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브라흐만이라는 거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뭔가 진리라는 거고요. 아트만은 나 자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에 기들어 있는 자아. 그런데 이 우파니샤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타트트밤 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바로 너다. 다르지 않다. 네,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똑같다. 이제 한자로 표현하자면 범아이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와 너 스스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행동에 잘 책임지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파니샤드에서는 또 하나 도입하는 이야기가 업을 도입합니다. 카르마, 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행동하는 방식과 처신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행동이 좋으면 좋게 변할 것이다. 행동이 나쁘면 나쁘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쁘게 살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업을 쌓고 살지 말라. 다 돌아온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추계시대 현자들에게는 자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비판했던 거죠.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외부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아시리아라는 대국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속국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네. 지도부를 이제 그러니까 왕과 같은 지도부를 이제 비판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모스. 네,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간에 왕과 귀족들은 잘 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제의를 막 올리는 거예요. 네. 나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더 막 제사를 많이 드리고 더 분향소를 많이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음. 그거는 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음.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개울같이 넘치게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국가를 비판하고 더 지금 중요한 것은 빈자들을 위한 마음이다. 정의를 위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 외에도 뭐 이사야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세 번째로 추계시대 현자들은 모두 황금률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황금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봤어요. 정확한 의미가 뭐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한 행동을 네가 해줘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너도 하지 말아라.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행동 있어요? 해줬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말할 때 친절하게 말한다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게 궁금해서. 있나 본데? 얘기해. 나는 나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지. 왜?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때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하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 난 그래서 사람들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그건 그냥 취향의 문제 아니야?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말 제대로 안 걸고. 그거는 나 편해지고 그런 거 이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뭐 아까 유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네.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뺏어가면 싫을 거 아니에요. 나도 뺏지 말아라. 그거 있다. 저 있어요. 뭐요? 생각났어. 뭐. 지각하지 않기. 이거는 좀 되지 않아? 그렇죠. 저 그래서 절대 안 넣거든요. 그쵸, 웬만하면. 그건 인정. 오늘 오면서도 생각했어요. 좀 대단하다. 왜냐면 그러니까 지각하는 걸 내가 보기 싫으니까 남들도 나를 지각하면 보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남들도 날 지각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지각하는 내 모습을 남들이 보는 거를 남들이 지각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싫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각을 안 하게 막 억지로 막 하는 것 같고. 자, 한 번도 안 늦지 않았습니까? 안 녹음 늦었습니다. 때? 대단해요. 훌륭하네요. 자,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남들이 내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하고 비판하는 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융통성 있게 이제 좋게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생님 없어요? 저는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파고드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들이? 그럼 본인도 남들 사생활. 전 신경 안 써요. 그래요? 별로 안 궁금합니다. 없어요? 전 아까 유라님 말씀하신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친절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날카롭게 말하는 게 싫어서 친절하게 저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말한 황금률에는 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네. 이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멋있는 말씀으로 좋게 얘기하시죠. 추상적으로. 대표적으로 공자님 말씀이 되게 대표적인데 네. 어느 날 공자님의 제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공이 스승님께 물어봤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네, 맞아요. 귀엽네. 자공. 공자님께 자공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한마디 말로써 매일 종일토록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배려일 것이다. 한자어로는 용서할 때 그 서자입니다. 네.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기서호, 기소불욕, 물시, 어인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좀 추상적이긴 하다. 그렇죠. 근데 현자들은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려도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 내가 생각하는 배려랑 유랑님이 생각하는 배려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의도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한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뭐 그 배려가 뭐다라고 규정지어서 말하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려 뭐 이렇게 크게 열어두면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큰 개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그쵸. 근데 자공 씨가 네. 좋아했을까? 그 답변을 듣고. 제자 그래? 존경하는 스승님이신데. 네.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맞지 않았을까요? 나가라. 네가 생각해라. 나가라 이 자식아. 또 대표적으로 묵자가 있습니다. 네. 묵가 사상을 펼쳤던 묵자가 있는데요. 묵가 사상의 핵심을 얘기하는 단어가 겸해입니다. 이 겸해는 육아 사상이랑 좀 달라요. 육아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육아는 유교 사상에서 사랑은 책임에 따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랑, 뭐 자녀로서의 사랑 이런 약간 그 책임성이 좀 이렇게 뒷받침되는 사랑인데 네. 이 묵가 사상의 겸해는 기독교 사상의 사랑이랑 좀 비슷해요. 모두를 위한 사랑,
박애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 인류를 향한 박애심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묵가 사람들이 되게 특이했던 게 여러분 묵공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본 묵공이라는 거예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묵공이 묵가 제자들 부르는 게 묵공이라는 명칭이에요. 네. 네. 이 사람들 보통 기술자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쟁 기술자들이라 가지고 대신에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 작은 나라의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방어 전투를 일으켜줘요. 아. 그러니까 막 장비를 제작해가지고 방어에만 몰두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었대요. 방어 기술이 너무 능하니까. 방어 전투에 너무 능하니까. 네. 이런 일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묵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은 넓고 사사로움이 없다. 은혜를 베풀면서도 덕이라 내세우지 않고 그 밝음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하늘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평등하게 이롭게 해준다. 황금률에서 얘기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가 잘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나서 티내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 지각 안 했다고 티내지 말라는 거 아니야. 순간 찔렸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아. 그렇게 타인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티내거나 뭐라 하죠? 생색내지 마라. 아, 그래. 예. 속으로 삼켜라. 좀만 참을 걸. 이 얘기 듣고 얘기하지 말 걸. 네. 근데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잘해주는 건 고마워. 고마운데 그거를 은근히 내색하는 사람들 있어. 있죠. 네. 그리고 그게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를 계속 사줘. 그래서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각자 엠빵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기서 조용하게 내가 많이 사지 않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게 은근히 조금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안 사주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안 이꼽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피해 시대라 그러면서 네네. 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네.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네, 해봤어. 뭐 물론 필요하죠. 분명히 현대사는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가장 더 좋은 거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네. 남이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 더 있어 보이거든. 그렇죠.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생색내고 그러면. 그치. 좀 조급해 보이고. 맞아요. 또 이런 황금률을 얘기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비라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은 자이나교의 창시자입니다. 자이나교는 이제 인도의 불교가 융성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고대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이 자이나교는 극단적인 불살생주의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개미를 밟아서 죽일까봐 빗자루로 길을 쓸고 다니고 이런 빗자루에 쓸려 죽지 않을까요? 살살 그겠죠. 이 정도로 아무것도 죽이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자이나교에서 뭘 주장하냐면은 사아미카라는 걸 주장해요. 이 사아미카는 뭐냐면은 평정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에 대한 사랑과 친절이 마음에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생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를 용서하길 바랍니다. 제가 모든 피조물과 우정을 나누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저기를 품지 않게 하여 주소서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황금률이라는 것은 만물에 대한 사랑으로 환원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상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뭐 달라이라마 정도 되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때만 가능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때는 되게 폐쇄적이고 자기들만 이제 생활하고 이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부딪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좀 그런 생활도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이런 사상들이 나왔던 시기가 엄청난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사회 대혼란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대를 비판하면서 이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시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은 혼란기, 우리 같은 혼란기에서도 어쩌면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 궁금한 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자세다 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진짜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 시대가 바뀌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런 양상 자체는 그 종교적 성격마다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은 포교 활동 굉장히 강해가지고 네. 이제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주장을 강하게 했던 종교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자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감화돼서 몰려드는 종교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건 성격마다 좀 달랐겠죠. 항상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 당시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질적 자본이 엄청나게 폭발되는 시기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뭐 전자기기나 재밌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기도 아니었었으니까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선한 그리고 맞는 철학에 많이 몰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네. 그 사람들이 감화되는 거에 또 힘 받아서 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추계 시대에 또 중요한 영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버리기입니다. 이걸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네. 석가모니는 사성제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네.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 해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고통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집착을 만들어내고 네. 이 집착을 멸함으로써 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런 고통, 그 불교에서는 두카라고 하는데 이 두카 자체가 인생에서 고통을 만들어내게 되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착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행복조차도 두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두려움 모두가 두카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될 일종의 고통과 집착이다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석가모니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명상을 통한 무량심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무량심은 가없는 마음, 끝이 없는 마음을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버리고 열반에 이르러라, 니르바나에 이르러라 라고 얘기했죠. 무량대수가 거기서 나온 말인가? 네, 무량 같은 말입니다. 무량.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열반에 이르게 되면은 넓어지고 제한을 모르고 높아지고 징후나 편협한 악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자기 버리기 또 대표적인 예는 그리스 비극인데요. 네. 네. 그리스는 비극이 발전한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열리고 영국으로 이제 재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비극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그리스 비극은 신과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덤덤하게 걸어 들어가는 인간을 그려내고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비극이 그려내고 있는 주로 인간상이고요. 이때 감정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정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 뭔가 그 문제를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그렇죠. 되니까. 네. 그냥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마를 이해 전혀 그게 이해할 돼?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네. 게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버림받고 나서 이제 왕을 찾아가는 길에서 스핑크스랑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하면서 영웅이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고 이런 이 비극이 발생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그거 자기 눈을 뽑아버리게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내가 뭔가 성취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상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데 오이디푸스 왕은 신들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뭐 저항한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주어진 운명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눈을 뽑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멸의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지 자기 운명을 책임질 수는 없다. 운명은 주어진 것이다라는 그리스인들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하는 작품들이에요. 이걸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기 버리기의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추계시대 현자들은 현재 사고가 정한 한계를 깨고 새로운 지평으로 사회를 확장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 그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 모세오경? 성경의 네.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네, 창세기, 출애굽기, 맞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경전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몰라요? 이거 외우는 노래.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 몰라요. 민수기. 몰라? 교회 네. 다녀야 알 수 있지 이거는. 모릅니다.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네, 뭐 이러나? 맞아요. 오, 열심히 다녔네요. 오, 그때까지만 다녔어.
근데 이 모세오경이라는 게 뭐 한때만 쓰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서들이 발견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피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프리스트 문서라 불리는 피 문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속국이었을 때 바빌론 포로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때가 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암흑기로 보통 그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데를 묶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다시 썼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근본이 있어라고 쓰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쓴 사람 입장에서는 바빌론을 악마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바빌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신의 존재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한데 묶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믿었던 야훼 신을 어떤 용사로 그릴 수도 있었고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로 그릴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고대 근동 전통의 우주 창조 방식에서 폭력성을 제거시켜버립니다. 창세기 쓸 때. 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시면은 신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짓게 돼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게 되고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바빌론 포로 시기에도 이 창세기를 썼던 사람들은 폭력적인 것들, 그러니까 복수나 보복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유의 지평을 확장시켜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를 만든 신으로 자신의 신을 격상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특이하다는 거야? 뭐가 특이하다는 거야? 신화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판타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외부 침략자에 대해서 악마화시키고 그들을 오히려 그들로부터 지켜내는 신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네. 어떤 지역에서는.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걸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질서 정연하고 완벽한 신의 세계를 구축했다라는 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오히려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사회 혼란 속에서 오히려 폭력에 좀 더 집중하거나 아니면 보복에 집중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었겠죠.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확장시켜가지고 더 큰 것을 바라보려고 했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가 제가 책에서 정리한 이야기인데 방대하네요.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책 뭐가요? 읽을 때? 그렇죠. 막상 또 막 정리하면서 좀 재밌긴 했었는데 제가 이 정리한 게 한 몇 년 전에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다시 가져와서 얘기하니까 쉽지 않네요. 난 그게 궁금해. 읽으면서 뭐가 재밌었던 거예요? 일단 그 고고학적인 사료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네,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전 종교에 관심도 많고 영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때부터 과거 현자들은 현대처럼 나는 잘못했고 다 니들 잘못이야. 난 최고야. 뭐 내가 짱이야. 혹은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것도 생각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현대까지 넘어온 철학의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추대해주고 있잖아요. 우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멋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셨던 어떤 너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남들이 너에게 했을 때 싫은 것들을 너도 하지 말아라. 먼저 너를 되돌아보고 너를 비판하고 또 심지어 너를 버리기까지 해라. 사유를 확장해라.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 당시에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관통하는 흐름이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각 지역마다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남아있고 힘을 얻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특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축의 시대라고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걸 왜 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를 야스퍼스가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쓴지 모르겠지만 네. 이때가 축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큰 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로 쓴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기틀이라고 보는 건가? 그 정신적 사상적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교한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아주 멋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며 광고 홍보 끝! 여기까지 어쨌든
편집이 좀 나랑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제가 하니까 편집보다는 어차피, 네. 지금까지 살아계신 청취자분이 계실지. 왜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저는 또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 조금 졸려가지고. 어쨌든 책 자체가 역사적 사례를 쭉 나열하게 되는데 네. 네. 이 고대 근동 혹은 뭐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이런 쪽에 기초 지식이 없이는 조금 보기 맞아, 어렵긴 맞아. 해요. 맞아요. 기초 지식이 없어서 졸렸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동네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 동네의 약간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재밌게 읽을 수 그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신기한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다니 그쵸.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예 관심조차 없던 분들한테는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 뭔 얘기야? 라고 하실 수밖에 없지 우리 셋 않나. 아닙니까? 뭐 이런 반응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열심히 그럼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꼽는 그 대표적인 현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두각을 드러내서 나타났던 분들이신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맞죠. 음. 소크라테스, 뭐 네. 석가모니 다 그런 분들이 된 거죠. 음. 이 책에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제시를 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읽긴 힘들어요. 유튜브에 있을 것 같은데? 센트님의 어떤 그 마음 이해가 가요. 정말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한 30분짜리 있지 않을까? 유튜브에? 요약본이요? 아, 네. 30분 쉽지 않아요. 불가능할 것 이게 같은데요.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흐름보다는 네. 각각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걸 관통하는 주제를 말하는 거라서 요약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약 쉽지 않아요. 유생님은 얼마나 걸려서 읽으셨어요? 한 달 읽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아, 재밌었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나 보네. 네.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난이도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이 추가시대 사상가들이 그 가르쳤던 어떤 윤리적 사상적 내용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오늘날에도 필요한가? 아, 혹은 필요한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가? 아, 필요하지만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제시하는 사상가가 있다면 그 사상가를 탈탈 털려서 그 모순이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도 그 불교, 네. 네. 기독교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해라. 네. 너 이웃을 사랑해라.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말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허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네. 이런 사상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걸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종교 혹은 지도자들이 있는가? 예,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위험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전에 그러니까 추상적이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 시대에서 그런 이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외침은 실생활에 밀접하지 않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거를 설령 머리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가치들이랑 충돌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같은 거에 대한 지금 시대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되새기고 살아야 되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교를 행하고 외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 시기에 나왔던 그 생각들이 지금에도 유효한 생각이고 나를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생각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종교에서 이끌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유생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들을 퍼뜨리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묻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우리한테는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나도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라고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새로운 메시지였을까요? 새롭기도 했었고 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어쨌든 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전을 쭉 살펴보면은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행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질문에 되게 구체적인 답변을 합니다. 실제로. 네. 이런 현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파보면은 논리가 탄탄하다는 걸 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논리를 다 깊이 있게 보기도 어렵고 그런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종의 종교 노동자가 되어 있잖아요. 네. 뭐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그래서 그분들이 잘 해설해주고 잘 알려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깊이 있게 알기까지의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는데 있죠. 그거를 넘고 들어가야지만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는데 그 전까지의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뭔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그 추상적인 대명제라는 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의 행동을 따르라는 것도 따르라는 게 또 하나의 종교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종교가 가르쳐 줄 수 없으니 네가 생각하기에 너의 옳은 길대로 행해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 깔려 있는 그 생각들을 생각하는 것도 요새는 하지 않는 그런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 들으면은 몇 가지 일화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생각들이 지금 꼭 필요한 생각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고 그런 것들. 근데 요새는 내가 아는 거를 뽐내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의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항상 나를 낮추고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내면화되어 있으면 어딜 가도 겸손하게 되고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알아가는 것도 버거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하지 않나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당시에 유명했던 현인들이 현대시대에 우리나라에 딱 나타났어.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처럼? 그 당시에는 정보의 출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말들에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집중이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그런 소스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가 알아서 찾아본다던가 다른 형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파급력이 없지 않을까요? 또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처럼 전 일생을 그렇게 투신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다 파고들 거 아니에요. 너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이제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에 뭐 자기 비판을 하고 네. 자기를 버리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약간 이 사람도 우리랑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잖아요. 애초에 첫 단계에서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비판을 하는 순간 그렇죠. 에라이 너 원래 그런 인간이었잖아. 네 시끄러울 줄 알았지 이러면서 무너질 것 같은. 알고 보니 뭐 이러면서 막 기사 그리고 나오고 그게 막. 박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 일생을 전부 다 투신했던 분들이 더 빛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진짜 티끌은 존재하지만 네. 그 외의 모든 거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메시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의 그 티끌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 맞아요. 많이 본 거야. 맞아요. 네. 물론 티끌을 보고 이것도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별거 별거 아니죠. 아닌 일인데 사소한데. 과연 그 정도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정도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게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고 보면 사실 다 파고들어 보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게 싫은 거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 추계 시대가 조금 특이한 시대이고 네. 뭐 역사적으로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현인들이 한 번에 몰려서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 시대를 떠올려 봤을 때 진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널리 알려질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마땅히 없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라든지 아니면 진짜 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꼭 인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약간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정신적이나 영적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날 어떻게 지금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행복, 당장의 눈앞에 행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쫓게 마련이죠. 그렇지, 뭐 그쵸. 내 월급 외에 부수입 10만 원을 한 달에 더 벌게 해주는 사람이 사실 내노라는 현인들보다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거거든. 그쵸. 그렇죠. 그 실용적인 것이 너무 중요해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좀 힘을 잃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뭐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추계시대 사상과 현대 문제들을 연결해 본다면은 지금 해결될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때 사상을 가지고 네. 지금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비춰볼 만한 어떤 일들이 핵심적인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될 만한 사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적용이 될 만한 지금 시대의 문제들. 문제들이 궁금한 거야? 네. 유생님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실 근데 아까 다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물질적인 것들만 쫓는 사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내가 내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지고 과열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나고자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회가 좀 씁쓸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남 탓하는 거. 내 티끌보다 남의 티끌을 더 크게 보는 거. 정치판 보면 왜 날 봐? 정치편이 생각나서. 저를 본 게 아니었군요. 찔려가지고. 요새 그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그런 이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MZ 사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 최근에 어떤 막내 직원이 제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가지고 이제 회사에 데려와도 되냐? 네. 다른 직원들한테 허락을 다 받았다. 네. 근데 사장님이 너무 큰 개라서 안 된다. 그러면 퇴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사수 직원은 다른 직원을 데려와가지고 그럼 얘한테 인수인계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직원이 나는 내가 배운 이 마케팅 기술 혹은 자기의 업무 기술이 나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인수인계해줄 수 없다.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근데 같은데? 그 기술을 이 회사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웃긴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사례를 보면서 와, 요즘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가치 자체가 무너져 있구나. 뭐 단편적인 사례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보여요. 그냥 내 것만 잘 챙기고 남한테 절대 전혀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풍조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 저는 전반적으로 관용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더 세졌는데 이에 반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배척감은 더 커진 것 같아서 뭔가 그런 다양성이 인정이 되고 공존하면서도 오히려 더 배척하는 동시에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의 관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비슷한 건데 너무 사람들이 완벽함을 바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를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일단 각자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은데 남들한테 완벽함을 먼저 바란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그 도덕적인 기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워낙 정보가 많고 쉽게 퍼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회에서 매몰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근데 저는 그게 도덕적 기준이 높아서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끌이 묻어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도 뭔가 그 사람만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깔려있을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이유로 어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단으로 그 사람의 도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치명적인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 제외하고 그런 티끌 같은 문제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는 도덕적 수준이 높아졌다, 사회에서 생각하는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낮은 수준에서 끌어내리려는 그 한 차원 낮은
한 사고가 네.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일부의 사실을 가져와서 이상한 사실들을 덧붙여서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쵸. 왜곡과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기반에는 물질적인 욕망이 깔려있는 경우가 요새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물질이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필요하면서도 모두가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악 같은 존재로 네. 뭔가 이렇게 근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풀 화를 너무 대상을 많이 내. 찾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쵸. 그 사람을 내 위치까지 내려 끌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또 다시 데리고 오고 근데 조금 더 건강한 사회라면 내가 올라가려고 생각을 먼저 하지 다른 사람을 내리 끌려고 생각하진 않을 거 그쵸. 아니에요. 네. 적어도 어. 더 좋은 사회는 함께 가려고 하겠죠. 네. 네. 근데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내가 그러고 있어. 맞아. 사실 제가 쭉 들으면서도 우리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그래서 가장 생각했어요. 많이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쵸. 잘 알아. 맞아요. 어쨌든 추계 시대라는 어떤 주제를 가져와서 현대 사회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말씀 들어보긴 했지만 의견 네. 나눠보긴 했지만 사실 저희라고 뭐 뾰족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추계 시대의 현인들이 내 옆에 있다면 어땠을까? 나는 내려 끌었을 것 같아. 마음줄 곱게 먹어요. 어떻게든 찾았을 것 같아. 따라다니면서 얘가 쓰레기 버리나 안 버리나 보고 그랬을 것 같아서 부끄러운 거야. 진짜 개미 죽이나 안 죽이나. 그치. 빗자루에 쓸려는 개미 찾고. 이거 분명히 이미지 메이킹이다 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쨌든 오늘 이런 영성,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과 영적인 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이런 걸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네. 했는데 뭐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지만 재밌게 얘기해서 좋았습니다. 왜 아직 평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스스로 그렇게 느낌이 생각합니까? 약간 팬티편 느낌이 좀 나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요. 유세님. 그런 훌륭한 에피소드를 여기에 대입한다고? 아니, 빈노님.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유세님이 지금 앞에 조는 두 분을 봐서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난 사실 졸았어.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나. 좋은 게요? 하지만 안 졸려고 열심히 들었고 초반부에 그 부분에 좀 정보가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유생님은 어디서 재미를 느꼈지? 어디서 재미를 느낀 거지? 이 생각을 하다가 잠깐 집중을 못했던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좋은 소리를 하니까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거는 약간 공자의 흠. 소크라테스의 단점. 일관적이네, 사람 참. 약간 여성 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고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근데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게 정말 좋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말들도 우리 사회를 같이 이루고 있는 누군가가 얘기하면 나는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 메신저의 성격이나 인생을 떠나서 진짜 예전에 현인들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해보고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들 중에 꽤나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후반부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해봤습니다. 포장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빈드님 자기가 저래놓고 저한테 주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내용이 워낙 방대한 역사와 시간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저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살짝 버겁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내용을 따라가면서 들으면서 추계 시대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 사회도 충분히 울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가시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게 그만큼의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지금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나온 사람들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로만 알고 있거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낯설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자기 비판했으면 좋겠고 뭔가 업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고 행동했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좀 깨달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자, 소크라테스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내가 내 안에서 곰곰이 좀 성찰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행동했을 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깨달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뭔가 정말 행동을 할 뭔가를 쥐어준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의 단초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민망해 하시죠, 유생님? 아니, 너무 포장을 잘해주셔가지고. 저 잘했죠? 민망하네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포장지가 이런 너무 느낌이- 예뻤어. 근데 이 에피소드를 듣고 네. 그 추계시대 700페이지짜리를 읽으면 네. 조금 잘 읽힐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닙니까? 너무 책이 제가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네. 너무 사례 중심이고 그래서 예. 그럼 굳이 도전하지 않고 이걸로 이제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들으면 된다. 네, 제 핵심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에 센트님이랑 유랑님이 리본까지 예쁘게 매주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방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 여기까지 다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에는 제 그래도 못됐어. 왜요? 추계시대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네. 유생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밖에 나가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해방편의 세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